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같이 외칠까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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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모든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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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예수 주님의 사랑 영원한 은혜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예수 주님의 사랑 영원한 은혜 영원한 은혜 예수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고통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그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고통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나를 잡아주소서 어둠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가 믿음이거든요. 자, 예전처럼 하지 않고 오늘은 새로운 태도와 자세를 취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입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선생님들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세대로 깨어나라입니다. 믿음의 세대로 깨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어디를 갔어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3명이 빠졌으니 몇 명이 남았죠? 쉽다. 9명. 맞나요? 9명의 제자들이 딱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 제자들 앞에 딱 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아버지들은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낫게 해보려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만 9명이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 정도면 이 정도 귀신 들린 내 아들 정도는 고쳐주지 않을까, 이런 정말 작은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보니까 야,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말도 못하고 귀도 못 들고 이런 이 상태가 돼 있는 이 아들인데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엄청 힘을 썼어요. 낫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겠죠. 일어나라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귀야 들릴지어다 막 예수님에게 들은 대로 자기도 막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힘을 써서 쫓아보려고 해도 이 아이가 낫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뭐야 이거, 예수님의 제자라며, 뭐야 이거, 예수님의 제자랍시고 야 고작 할 수 있는 게 그거냐? 사람들이 굉장히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누가 가장 많이 놀랬을까요? 전사님 보세요. 누가 가장 많이 놀랬을까요? 이 제자들이 가장 많이 놀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평상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이 귀신을 고치고 또 병도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서 다 봤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항상 그렇게 따라다니고 보고 알기도 하고 듣기도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정도는 뭐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정말 심각한 이런 영적인 문제, 이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 자기 눈앞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일어난 거거든요. 누가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으로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많이 보고 배우고 또 자기들이 함께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문제를 만나니까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너무 충격받지 않았을까요? 이 제자들이 가장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실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어디 교회 다니냐? 기쁨의 교회 다닙니다. 그래? 교회 다니지는 얼마나 됐는데, 예, 제가요, 그래도요, 다른 사람은 10살 때부터 다녔지만 저는 모태 신앙이거든요. 모태. 이래봬도 모태 신앙이라니까요,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실제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실제적인 문제가 자기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엄마랑 같이 옛날에 손잡고 다니고, 내가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안 들어본 게 없어요. 웬만한 건 다 들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던 것도 알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이 악한 질병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봤고, 이런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익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실제 오는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는 그것은 그거고 요거는 요거예요. 그것은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었고, 그것은 내가 아는 신앙이고, 내가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고, 실제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문제들, 내 상처 문제들, 그리고 계속해서 짓는 죄의 문제들, 우울증들, 자살 충동들, 또 내 이 열등감들, 이런 걸 딱 만나보니까 실제로 그 말씀이 나에게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오히려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자기들이 믿는 세상의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더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래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막상 나는 그것을 이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가장 충격을 받는 거예요? 누가 가장 낙심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좌절합니까? 다른 사람이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좌절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는 왜 교회 다니는데? 나는 예수님을 왜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스스로 낙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도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이것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셨는데, 나는 그거 아니지요.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너에게 바로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하셨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취하세요. 오늘 이런 믿음을 취해야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그 씨도 안 맥히는 말 같아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은 전도사님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지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안 일어났거든요. 안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패러다임 속에는 벌써 그런 것들이, 그런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 망가질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런 믿음이 없는 세대로 부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이 문제들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고치고 해결하고 치유하고 이런 믿음의 세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대로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적은 세대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이 아이의 어떤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고 고치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이 아이가 눈앞에서 거품도 내고 듣지도 못하고 이런 영적인 반응도 하고 이런 심각한 것들이 이 앞에 있어요. 이 아이가 이런 상태로 있어요. 멀리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상처들, 쓴뿌리들, 힘든 것들, 감정의 우울증들,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 여러분, 이 문제들을 딱 직면하면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이 낭망해요? 왜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낙심합니까? 여러분 안에 이것을 이길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는 진짜 능력이 없다. 나에게 능력이 조금만 더 셌으면, 내가 능력이 조금만 더 셌으면, 능력이 더 셌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그냥. 나는 원래 생길 때부터 이렇게 생겨 먹었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낳았는데 어쩌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대들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이 능력이 없는 세대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능력이 없는 세대야. 능력이 없구나 너희들이. 능력이 없는 세대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믿음이 적은 세대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에게 말할 때 믿음이 적다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이 간당간당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기적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능력이 그대로 그들 삶에 나타나지 않고 그들의 문제가 그대로 있었던 것은 뭐였냐 하면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왜 적을 수밖에 없을까? 오늘 이 제자들이 보면 이제는 정말 강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자기 눈앞에 실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들은 것은 많아. 주워 들은 것도 많고 예수님을 이렇게 본 것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한 것도 많아요. 근데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자기가 해보려고 하니까 자기 안에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만남과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따라다닌다고 해서 우리가요 따라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따라다닌다고만 해서 이런 실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키가 굉장히 작죠. 다윗은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애기예요. 정말 작습니다. 애기라고 하면 그렇지만 청소년이죠. 여러분 정도 되는 청소년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요, 어떤 외모를 보면 키도 작죠. 창이나 갑옷이나 이런 걸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 나타났죠. 그 앞에 직접 나타났어요. 근데 그것을 다윗만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들, 사울 왕, 이 모든 사람 앞에 직접적으로 딱 나타났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크냐 하면 강력한 이 창을 가지고 있죠. 각반 이런 걸 차고 있죠. 방패, 무기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요. 딱 보니까 자기하고 너무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능력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 강력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무기나 힘이나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애기잖아요. 청소년이잖아요. 무기도 없어요. 단지 가지고 있는 것이 물맷돌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에게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요, 이 다윗이 옛날에 자기가 양을 지켰을 때, 목자잖아요.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나 곰들이 나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은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믿음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매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이 문제들과 부딪힐 때, 믿음으로 부딪힐 때,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가람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듣기만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야,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하고 계셔,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실제 문제들과 부딪히면서 말씀으로 싸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이런 골리앗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네 앞에 딱 왔을 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세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능력이 부족하구나. 너 왜 그렇게 능력이 적냐? 너 3년 동안 이거밖에 안 되냐? 너 능력이 고작 이거냐?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뭐 능력을 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탁월한 어떤 기술이나 뭐 가정 배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했다라고 하면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 아시잖아요. 저는 태생이 이래요. 저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구나.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걸 요구합니까? 어떤 큰 능력을 요구합니까? 돈을 요구합니까? 가정 배경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세요. 너가 나를 향한 믿음을 새롭게 가져라. 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 너가 나를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면 된다. 하나님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엄마 아빠랑 손잡고 다니던 그런 때가 아니죠. 사춘기가 되니까 내 피부가 왜 이러냐, 우리 집안은 왜 이러냐, 우리 집안 좀 콩가루 집안 같다. 나에게 있는 문제는 끊임없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길 자신이 별로 없어. 그리고 다른 애들 보니까 능력이 엄청 출중한데 나는 별로 가진 것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쓰신다고 하면 낙심하겠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 직면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실제 그 문제들이 내 앞에 나타납니다. 부모님이 해줄 수가 없죠. 내 문제는 이제 내가 직면해서 하나님과 마주쳐서 이걸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나에게 있는 문제는, 내가 직면한 문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문제 같아요. 너무 크게 보여요. 이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라서 나를 보니까 능력이 너무 적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낙심하고 새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이들아, 얘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오랫동안 내가 너희들 데리고 다녔지. 왜 데리고 다녔겠냐? 내가 하는 그 일들, 내가 하는 그 기적들과 나에게 있는 그 능력들이 너희에게도 실제로 나타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다닌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믿을 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너의 하나님이다. 믿어라. 신뢰해라.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데리고 다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아버지가요, 그래도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나오는데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고작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나무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갈 때는 의심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갈 때는, 예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에는 그런 놀라운 일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지금 내 앞에서 예수님은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오래된 문제를 향하여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 지금까지 내 인생에 형성되었던 이 불신앙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런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생기냐? 아, 나에게는 안 되겠다. 아, 이런 일들은 안 되지.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돼. 이 사람에게는 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책임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오랫동안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이 불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이 아들이 언제부터 그랬냐? 이 아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고통을 당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오래 전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자기의 힘과 노력과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세력을 만났을 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로 낙심하고 포기하는지를 보세요. 어떤 문제들이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삶 속에 이거는 안 되지, 나는 이거는 안 돼,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일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열등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그런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요, 믿음이 없게 되면 내 안에서 힘을 가지고 자리를 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태도와 자세로 나와요. 오늘 여기 예배에 많은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집에서 많은 친구들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지고 쫑긋해서 듣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세와 태도가 벌써 나하고는 상관없지 뭐, 저 친구 이야기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이 친구가 이 문제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난을 당했을까, 얼마나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 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올 때도 믿음을 갖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시는 게 당연하지. 내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인 들, 이런 태도가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하실 수가 있으면, 할 수가 있으면 무슨 말입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이 아들에게 많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애도 쓰고 힘도 쓰고 해봤지만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이것이 너무 뿌리 깊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태도와 자세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태도와 자세는 나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이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반응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데 하나님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가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가 있고 기뻐하실 때가 있는데 어떤 때 기뻐하시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내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나에게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그 문제가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멘. 와,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공짜예요, 공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나가는데 그냥 믿음 없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오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의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문제를. 여러분, 이게 돈 드는 게 아니죠. 우리도 기분이 좋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근데 하나님도 엄청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갈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고작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시고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전부예요.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자기가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도 않고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이 문제를 우리가 직면했을 때 하나님에게 어떤 자세로 나갑니까? 그냥 무릎 탁 그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때 이게 응답도 없고 뭐 대답도 없고 하면 금방 낙심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도 안 주시고 나빠요,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뭘 요구합니까? 자기 그 운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걸 원치 않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나오면 그 일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뭐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없었던 것이 문제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실제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봅니다. 오늘 25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25분 조금 넘었네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보고 마치려고 해요. 오늘 3번은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주니까 그동안에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야, 이 사람이 태도를 바꾸죠. 갑자기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사실은 믿음이 안 생기는 게 문제잖아요. 저도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저도 왜 나의 그 문제에 대해서 믿음을 안 갖고 싶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씨를요, 흙에다가 탁 한번 뿌려볼까요? 씨를 흙에다가 탁 뿌리면 정말 그 토양이 부들부들한 그 토양에는 씨를 뿌리면 그대로 씨가 심기죠. 그런데 우리 여기 비전체펄과 같이 이런 곳에 씨를 뿌리면 여기에는 씨를 뿌려도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씨들이 막 뒹굴죠. 이렇게.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말씀과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어떤 불신앙이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려고 해도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그 말씀에 보시면 영어로 이렇게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뭘 도와달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overcome by unbelief라고 돼 있어요. 나의 불신앙, 믿음 없는 것을 이기게 해주세요. 극복하게 해주세요. 돌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 불신앙이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이렇게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강력하게 내 안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버티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불신앙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는 뭐냐?
오늘 이 아버지가 말하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오래된 생각, 우리의 오래된 이 고정관념, 나의 이 태도, 습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계속해서 반대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가 그래?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지. 나에게는 안 일어나. 이런 그 반응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말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죠.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멘을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아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안에 믿음이 없고 불신앙 세력이 가득한 사람은 아멘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선포하지 못해요.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가 지금까지는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취해서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이 강력한 대적을 무찌를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뭔가 오늘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불신앙이라는 엄청난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딱 버티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 내 안에 오랫동안 아무리 오래된 그 불신앙의 세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세력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로 이 세력과 대적해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과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너무 능력이 없고 항상 이렇게 줘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요,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나갑니다.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노아의 방주, 기도의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나 방법들을 다 줬습니다. 그 시간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불신앙의 세력,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거, 믿음이 없게 했던 것들, 안 될 것이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해주실 수 없다, 이런 불신앙의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남아있는 1월 한 달,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를 주시고 믿음의 실제가 나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이 실제적인 문제들, 이것을 통하여 이제는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